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또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에 금식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한 가지는 좀 절제해야지. 사람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한 끼 밥을 안 먹는다는 거는 큰 절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금식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잘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왜 금식을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금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의미를 한번 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년에 한 차례 금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한 건 레위기 말씀인데요. 23장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건 우리 달력하고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이 진짜로 우리죠. 대제사장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받는 날이다. 그래서 대속죄일 그날 뽑힌 대제사장 이분들은 특별한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제사 지내러 들어갔는데 작은 방울을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요 굵은 밧줄을 묶고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사장의 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죽이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생각하는 성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다,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하러 들어갔는데 안에서 움직이면 제사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떡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그러면 딸랑딸랑 종이 울리다가 어느 날 종이 딱 멈춰요. 어느 시간에 긴장하겠죠. 기도하시나 좀 기다려볼까. 근데 정말 한참을 지나서 그날 하루 해가 다 져가는데 제사장이 아무런 움직임 없어요. 성막 앞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굵은 줄을 당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말이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이날만큼 우리가 금식하자. 한 끼 금식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루를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 죄가 사함받는 날이니. 그런데 우리는 그 속죄를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받는 것이구나. 너희는 성회를 열고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금식이 사순절로 이어지는 것,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의미가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그게 이제
주전 586년이었는데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는요 바벨론에 가서는 1년의 금식을 3번 더 추가해서 전부 4번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한 게 많았으니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이야 그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어제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말라기 1장 말씀드렸는데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성전만 지어놓고 항상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그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너희들 나를 경휼히 여기는 그 마음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누가 나 대신해줘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등장하고 말았죠. 자, 1년에 4번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다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1년에 4번만 할 게 아니라 매주 하자 매주. 그래서 우리 요일로 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바리새인들은 표가 나는 거예요. 수염을 안 깎아요. 이 남자들 수염이 많이 나는 분들은 하루 이틀 안 깎으면 수염이 덥수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저분 금식하시는구나.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그토록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금식이란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가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의 제자들도 그걸 따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신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때까지의 사람들을 알기로는 금식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금식할 수는 없지요. 몸을 움직여서 일해야 되는데 금식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금식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내 몸을 하루 움직여야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데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리는 금식 못하는데 근데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니까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그것도 2번이나 하냐라고 그렇게 바라보던 시대였습니다. 금식은 분명히 유익한 것인데 그 유익의 의미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배설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내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배설물들을 녹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배고픔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경건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날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날은 월요일이나 그래서 목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뭐였습니까? 잔치했잖아요. 잔치. 하필이면 예수님이 금식하는 날 잔치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저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잔치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은 예수라는 사람 엉터리다. 금식해야 되는 날. 우리는 금식하는 날 세리와 더불어 잔치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들어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잔치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혼인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과 같다. 최고의 대우로 손님을 맞이하거든요. 손님이 왔는데 오늘 우리 금식하는 날이니까요. 좀 당신도 같이 굶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잔치하고 있지만 금식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날이 오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만든 시간인데 기회인데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기쁨으로
구원을 얻고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잔치를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의 주인공이신데, 그 예수님을 빼앗긴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에 서는 날, 그때 너희는 금식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맨 그 아래에는 또 가죽 부대에 관해 말하죠.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종교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잘 지키면, 예를 들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율법의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데 옛날 것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천으로, 오래되어서 낡은 옷을 여러분, 아유 그래도 난 낡은 게 좋아하고 갖겠습니까? 새 옷을 단정하게 잘 만들어서 내 온몸에 딱 맞게 주었는데 그 새 옷을 갖겠습니까? 새 옷을 갖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새 옷에다가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면, 낡은 옷에다가, 다 헤어진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대면, 옛날 천들은 화학섬유관이라서 이렇게 이 생명이 있었거든요. 삼배들은. 그러면 찢어냅니다. 이 낡은 것들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2절에 이 또 포도주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 포도주를 매일 담는다는 것은요, 매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은 비워내고 새 포도주를 담음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와 같은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포도주가 생명이었거든요. 좋은 포도주를 담궜느냐를 갖고 잔치를 잘 준비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포도주가 여기 있다. 최고의 포도주가 있는데 예수님이신데, 생명이고 예수님은 또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붙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은요,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월화수목금 새벽에 모여서 계속해서 고난주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수요일 날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어쩌다가 한번 이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내 낡은 신앙의 가죽 부대들이 아니라 새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포도주간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이되 우리를 돌아보는 잔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 그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는 1년에 한 번 하라고 되어져 있는 금식을 1년에 4번으로 늘리고, 또 그들은 우리는 매주 금식하겠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따로 날을 정하여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들어있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 새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되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한 가정은 기억하고 두 가정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정양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란과 미국의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또 잊혀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오늘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쪽 나라에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이미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지 못하는 인간은 싸우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